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감난원에서 하신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갔었죠. 예수님은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냐? 감난원에서 40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에 대한 언약을 가르치셨죠. 도대체 그 말씀이 뭐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감난선에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미션 찾는 40일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순례자의 집중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정현우 목사가 충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을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은 제 관심 속이 없습니다. 자기 응답은 자기가 챙겨 먹는 거예요. 그죠? 제가요 오늘 예빈이가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일주일. 근데 이게 아파서 일주일을 못 가니까 코로나는 아닙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코로나 아니에요. 예빈이만 못 가냐? 세 딸이 다 어저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세 딸이 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딸이 잠을 못 자니까 두 부부도 잠을 못 자겠죠. 정신없이 헤매다가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빵꾸 냈습니다. 보세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빈이가 아프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학교 가기 싫다. 조금 아파도. 근데 이게 점점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제가 오늘 불렀어요. 너 이 새끼 일로 와. 들어와. 문 쾅 닫고. 정신 차려. 막 호통을 쳤어요. 왜? 예빈이 집에 불이 났어. 제가요 몇 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불 났네. 아유 불이네. 그러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진짜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나면 불 났어 일어나. 은비사 집에 불 났어. 진권사님이 불 났어. 옷 챙겨 입어. 이거 가자. 야 뭐 너 챙길 거 없냐? 야, 챙겨라. 가자. 얘 은비씨가 또 일어나. 불이 뭐 어쩌라고 좀 더 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인지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일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지 이걸 분별을 못해.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 분명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요 편합니다. 근데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음과 힘과 뜻을 10배는 더 하셔야 거기에 감동이 임해요. 저도요 2년 동안 핵심을 안 가고 집에서 보니까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교회에서라도 모여서 드립시다. 모여서 드리니까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제가요 류목사님 나는데 팬티바람으로 누워서 리모컨 돌리고 있더라고. 예배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냐? 마음속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제가 늘 경계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뭐냐면 찬양할 때 내 힘, 내 방법,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찬양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요 찬양할 때는 은혜 받는데 메시지 들 때는 은혜 못 받아요. 왜?
메시지 들 때는 목사님이 내가 30분 동안 힘을 다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칠판에서 말씀하는 건 내 힘과 안 맞고 내 방법과 안 맞는 오직 복음을 얘기하니까 찬양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메시지 들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 안 돼도 메시지 들 때 은혜 되는 게 진짜입니다. 아멘? 그 찬양할 때 주무셔도 괜찮아. 박수 안 쳐도 돼. 제가 예전에 우리 김영진 전사님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금요 찬양하는데, 이거는 찬양을 안 해. 박수도 안 쳐. 그 제가 불렀어 그날 밤. 왜 찬양을 안 해? 왜 안 해? 뭐 혼내.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새빨개지게 찬양을 하고.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중심과 그 방법, 그 힘이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색깔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신호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찬양할 때 저는 주로 경계하는 게 뭐냐면, 저는 두란노에 많이 영향받았고 예수전도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찬양할 때 그 컨셉이 있어요. 순복음 컨셉이 있다니까. 우리 이호카 장로님 기도할 때 오직으로 바꾸시면 제일 최고 기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막 우리 신나는 티켓 찬양하는데 혼자 울면서 막 하죠. 그게요, 순복음에서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진짜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게 안 맞아서요, 찬양 사역자들 간에 갈등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 다락방 나간 사람들 많아요. 왜? 지 컨셉이 있어. 우리 컨셉은요 다락방입니다. 오직 복음이고 오직 전도예요.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가 좋았던 거, 지가 하고 싶었던 거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지 방법으로, 지 느낌으로, 지 경험으로 찬양을 하고 혼자 막 내 걸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내 거 하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오직 복음이야. 나랑 안 맞아.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찬양 그거 많이 할 필요 없다. 기도 그렇게 막 할 필요 없어. 왜? 사람들이요 신기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다 자기 거, 자기 방법으로 해요. 자기 걸로 한다니까요. 자기 거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거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혹시 우리 한경민 사모님도 혹시 순복음 그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요 항상 하나님, 나 지금 이 외침은 그때의 그 컨셉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내 지금 찬양함은 그때 그 두란노 예수전도단의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직 전도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 그거 오직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조용한 곳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통성으로 할 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안 맞아? 그건 저기 방법이고, 나는 조용히 하는 게 좋아, 나는 조용히 하는 게 안 맞아. 그거 아니에요. 오직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오직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제가 그걸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데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그 부분이 통하는 애들을 데리고 같이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걔네들도 지금 이렇게 컸어요. 지금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알아듣고 따라오는지. 저는요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뭐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 이건요 경험을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해서 깨닫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현장에 구원은 받았는데 체질이 유대교 체질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복음은 깨달았는데 기도 방식, 신앙생활 방식, 체질이 오순절이야, 성결이야, 감리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체질이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감난원에서 하신 일, 미션 찾는 40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뭐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려낼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응답이다.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심어두신 이거 살려내야 된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 초월의 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살려내야 된다. 에덴 동산의 축복, 237 살리는 빛, 이걸 살려내야 된다. 이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된다. 이거를 아침에 모든 준비하는 그걸 통해서 집중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은혜로 누려야 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감난원에서 하신 일, 미션 찾는 40일 집중을 하시고 마가다락방으로 넘어온 오늘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선 도대체 뭐였냐?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확한 응답 주실 겁니다. 저는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무대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요, 믿음이에요. 뭔진 모르겠는데 확신이 들어요. 그걸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처한 곳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걸 바꿔내면서 왔는데 전부 응답, 지금까지 응답, 앞으로도 계속 응답. 와, 이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에게 확인시키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라니까요. 저는 김문실 간사가 제 면류관이에요. 우리 김은빛이 제 면류관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저는 신기한 게 제가 영접시켰던 사람들 얼굴이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영접을 도와드렸던 사람들 얼굴이 다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들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야, 근데 이게 시공간 초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게 된 사람들, 그죠? 분명히 기도가 어느 날 생각이 나고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고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정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션 찾는 40일 집중을 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원네스를 이루는 10일간의 집중이었어요. 여러분, 숫자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딱 하나 돼버리면 끝납니다. 뭘로 하나 되는 거냐? 미션 찾은 것으로 하나 되어버리면 끝나요. 아멘.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그동안에 보여주시 않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응답이 쏟아질 겁니다. 이럴 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아멘! 경례하듯이 저는 집 밖에 나갈 때 저희 딸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요즘 태권도 다니거든요. 사랑하는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요즘 태권도 다니니까 군기가 바짝 들었어. 학교 갔다면 오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태권도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태권도 다닌다고 갔다 와가지고 예린이는 발목이 2번이나 접질렸는데도
보여준다고 태권도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영적 군사입니다. 군기를 회복시켜야겠어요. 에? 좀 각지고 군대 딱 가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집어넣는 게 뭔지 압니까? 기합 소리부터 넣어요. 자, 지금부터 삼촌과 하늘을 뚫는 남성을 외친다. 그러면 목이 터져도 피가 나와야 돼. 그래야 교관들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오늘 성전을 뚫어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매갈이 없이 삽니까? 에? 참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여러분 초고수입니까? 고수. 무림의 세계 초고수는 힘이 있는 둥 없는 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타나서 그러려고 매갈이 없이 그냥 폼 잡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눈빛은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의 밤은 훈련받는 밤이에요. 아멘? 제가 이걸 바꾸려고 계속 금요 기도에는 훈련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훈련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받는 자들의 자세가 훈련받는 자세의 자세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세가 바뀔 때까지 굴러야 돼요. 군대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에서 굴리시겠죠. 예배 드릴 때 훈련받을 때 정확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늘 강조하잖아요. 너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자기는 안 돼도 애들한테는 강조하잖아요. 왜? 집중할 때 오는 결과를 하니까. 근데 부모가 안 하면서 자식이 하길 바라는 건 그건 완전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모든 예배, 모든 순서에 내 방법, 내 뜻,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가 힘있게 가려면요, 여러분, 나이, 경험이고 뭐고 간에 인간적인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요. 눈이 마주치면 통해야 돼요. 아멘. 제가 냄새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예빈이한테 제가 혼낸 거예요. 너 지금 냄새나! 너 냄새나는 사람 좋아 안 좋아? 너 아빠 땀 냄새만 나도 싫어하잖아! 하면서 제가요 뭐라면서요? 너 지금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너에게만 지금 벌써 8년짜리 인생이 그러니까요 얼어가지고 걔가 뭘 한다고 제가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여러분 너 네 엄마한테 있는 거 똑같이 써! 뭡니까? 이민의 사모에게는 있는 무기력감이 있어요. 이민의 사모도 인정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도 혼내거나 당신에게 있는 거 똑같이 쓴 거 당신이 답을 얻고 얘한테 코치해줘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알겠다고 웃으면서 알겠어 웃으면서 봐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제가 예빈이한테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호통치 나중에 아빠가 너 싫어서 지금 호통치냐? 아빠가 너 미워가지고 호통치냐?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예빈아 자세히 들어 하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는 어떤 놈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막 내 머리를 때렸던 이해할 수 없는 놈이었어. 그러니까 예린이가 눈이 동그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얘기하십니까? 예린아, 아빠 속에 아빠도 모르는 충동이 있어. 아빠도 모르는 이상한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바꿨어. 그게 지금 아빠에게는 집중의 도구가 됐어. 너에게도 분명히 아빠에게 잘못된 게 있을 것이고 아빠도 모르는 가문에 내려오는 나쁜 게 너에게 있을 거다. 그거 네가 지금부터 도구로 삼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 복음 교육하셔야 돼요.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서로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긴 뭘 언젠간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그걸 바꿔내고 자녀한테 얘기하면서 네 지금 모습 보니까 꼭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거 똑같이 있다.
나 그거 해결 안 돼가지고 나 지금도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도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데 너 나랑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랑 나 좀 도와줘. 나도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끊어야겠다. 너랑 나랑 가문의 영적인 문제 끊자. 부모들이 왜 자녀한테 그거 못합니까?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한경민 사모님이 유난을 떠셨지만 감사한 게 뭐였냐면, 야, 엄마도 모르겠다. 야, 엄마 좀 도와줘.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말이 제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붙잡고 엄마랑 같이 합심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 자녀랑 같이 두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같이 기도해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자녀 손 붙잡고 울면서 같이 기도해 보셔봐야 돼요. 복음이 발견되는 기도를. 자녀한테 그게 한 번만 들어가 보면 그 자녀는요, 평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삽니다. 말이 아니라 모습을, 증거를 발견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제가 우리 이민아 선생님한테 해요. 자기는 이게 이래. 그때 맞대. 맞대. 뭐 말을 막 하다 맞아. 뭔가 맞아. 맞대. 그러면 여보 그거 바꿔. 집중의 도구로 만들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냄새 나는 거 뭐 있잖아요. 복음 아닌 거는 그 냄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것부터 안 바꾸면요. 그렇게 돼서 중직자 됩니다. 그렇게 돼서 목회자 됩니다. 신학자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 문제 일으킵니다. 그것도 하나님 도구겠죠. 근데 저는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다 가기 싫습니다. 제 후대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오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혁 중에 개혁하시고 갱신 중에 갱신하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들어도 미션 찾는 40일 집중이 다 된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일로 들어가면 돼요. 원네스를 이루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날, 내 주장이 필요 없는 날, 내 계획이 필요 없는 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각인된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걸 이 오순절 날 성취시키신 거예요. 출애굽 때 새 절기에 대한 언약 주셨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오순절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베드로가 알고 대단한 설교를 아니라, 야 지금 말씀이 성취된 건데 얘네들이 지금 색술에 취해 있다고 지금 조롱하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를,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셨던 게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베드로가 막 일어나가지고 뭔가 대단한 설교를 하고 특별한 말을 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감람선에서 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취되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잖아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명을 한번 우리가 추려본다면, 요셉이 오순절날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걸 바로 왕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요셉에게도 이 응답이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었는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시고 매일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갑니까? 엘리사, 나 베델 그 길가 여리고 그거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장자의 영감, 두 몫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한 게 뭡니까? 오순절 날의 응답이에요. 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뭐든지 이길 수 있는 체험이 옵니다. 오순절 날.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체험이죠. 뭐든지 이길 수 있는 체험입니다. 뭘 이깁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와도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문제 왔을 때 바로 고백하세요. 괜찮다. 아멘. 아멘. 문제 오면 괜찮다. 미리 고백하세요. 네? 왜?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미리 누리는 거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듯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고 시간표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옵니다. 확실한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이게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3절이고, 확실한 말씀 성취된 거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취된 말씀을 대단한 설교한 게 아니고 성취된 말씀을 그대로 말에 알려주는 거예요. 대단하게 뭐 감정을 넣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체질이 막 흥분하는 체질이었지만, 다혈질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확인된 거 보고해주는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억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말씀의 성취가 아니냐. 매주 강단 말씀 나옵니다. 이 강단 말씀을요,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호흡으로 지금 40일 집중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는 그 찬양을 같이
오후에 내보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강단과 전체 흐름 속에서 답을 찾는 그걸 하루 4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루 4번이 여러분 이 오순절날 확실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타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미래가 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요거 서론에 얘기했던 것만 이해하면 따라오게 됩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장래일, 꿈, 환상 이건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파워가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전도해도 안 되던 게 3,000 제자가 그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딱 받아버리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되던 걸 하나님이 일으켜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으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집중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RUTC 제123 RUTC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뭐 한 달 만에 쇼 보고 뭐 분기별로 쇼 보고 1년 만에 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전체 걸어갈 30년을 두고 RUTC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이 RUTC에 대한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팅된 그 일들을 하나님 지금 다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계속 뭔가 안 된다 늦는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내 한계고 내 수준이에요. 그거 하나님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깨트리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계산, 내 경험, 내 주장 다 깨트리시는구나. 감사,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나오죠? 웃기만 웃고 안 나오죠? 늦어지는 것 같고 언제까지 하는 이게 또 이게 안 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개인과 팀과 모든 것 다 지금 깨트리시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조금 우리의 것을요 다 DNA 하나 세포 하나까지는 다 바꾸시는 거라니까. 저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야 하나님 지금 엄청난 그릇을 준비하시는구나. 그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네. 그죠? 저는요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마음속에 오늘도 어제도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미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그들이 못 본 것을 지금 보게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책 한 권 읽으면서 메시지가 확인된다. 저는 책을 읽으면 지금 메시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옛날 메시지를 들어도 지금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전부 지금 흐름에 하나님의 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 속에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인공지능 뭐 지금 시대에 뭐 그 사람들이 한 30년 전에 지금 이렇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그 사건이었다. 그럼 우리 걸어온 30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지? 저는 이렇게 다락방 30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 다락방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떤 메시지가 나왔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그 사람들은 벌써 이만큼 해왔다. 여러분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30년 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지?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30년 후에 일어날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걸어갈 30년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보니까 이 세상의 1%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시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못 본 걸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다냐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다 줬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캠프를 시작할 겁니다. 물론 현장도 돌지만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의 DNA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응답을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너무 뜨거워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 정리하면서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낮에 하는 기도, 이걸 무시기도라 하죠. 모든 상황이, 모든 문제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 때문에 기도 속에서 모든 상황을 만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상황과 문제가 오면 그게 상황과 문제 그 자체인 줄 아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거기 빠지죠. 또 막 으쌰으쌰 파이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만들게 되죠.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연구하고 막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은요, 문제로 받지도 말고 문제를 만드는 파이팅도 멈추고 문제가 찾아오는 계획도 하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기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인데 특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항상 기뻐해야 될 우리에게 이유가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낮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막 시간을 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보고 듣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때 이 18절에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영적 군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더해도 여러분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죠.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아멘이 이게 심하리가 없는 거야. 안 믿어. 무슨 내가 무슨 오늘 하루 먹는 것도,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도, 오늘 냄새 나는 내 인생인데 무슨 맨날 내가 집구석 원망하고 있고 사람 원망하고 있고 내 인생 한탄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죠 목사님.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좀 믿으세요. 더 말하면 잔소리 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24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음을 미리 알고 질문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또 지난주 금요기도의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안 하면 나를 뭐를 만든다고요? 뻐꾸기를 만든다고요. 저는 맨날 뻐꾹 시간만 되면 뻐꾹. 여러분 저를 자꾸 뻐꾸기를 만들지 마시고 금요기도의 뻐꾸기 수요예배 뻐꾸기, 새벽예배 뻐꾸기, 주일날 뻐꾸기 뻐꾸기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해서 응답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난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 시작할 때까지 그 모든 준비하는 것을 기도로 만든 분들은 분명히 지난주의 메시지 응답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또 오늘 메시지가 또 다른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집중하는 사람은 금요 예배 메시지를 듣든 수요 예배 메시지를 듣든 1부, 2부, 3부를 듣든 새벽 예배를 듣든 사건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흐름이 보인다고. 그런데 집중이 안 되고 분열된 사람은 주일 1부 따로, 2부 따로, 3부 따로, 새벽 예배 따로, 다 따로야. 순례자 40일 집중 하루 4번 다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담되고 신경질 나고 너무 힘들어서 안 봐. 그게 되어지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끼리 모여서 원네스를 이루는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응답받는 날, 그 날에 응답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요? 3,000제자. 그러니까 요 숫자만 모여도, 온라인만 모여도 하나님은 3,000제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훈련 메시지입니다. 이걸 뭐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적용하고 확인하고 응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야. 그렇다면 이 마가다락방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현장, 그 회당에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에는 반드시 감난원에서 하신 일,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것, 그다음에 회당에서 한 것,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생영, 육신을 살려내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살려내는 다락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두고 이제 진짜 미션을 전달하는 그 회당의 응답이 이어져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깨달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훈련 메시지를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